우리가 이제 질문 25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부여한 직분, 직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고 또 왕이며 또 뭔가요? 다 아시죠? 선지자라는 것이죠. 저희가 선지자를 보았고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2시간에 걸쳐서 보는 겁니다. 답변은 이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시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이랬습니다. 죄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이 제물로 전가시켜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저의 죄를 깨끗하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간에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가지고 오는 재물은 사람마다 경중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우리로 말하면 반구라고, 그냥 쉽게 참새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참새보다는 조금 크고 비둘기보다는 조금 작은 그러한 이 크기를 가진 새입니다. 이거 더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이 하루 밀을 갈아서 그것을 물에 이렇게 개어서 화덕에 구워 빵을 만들어 먹죠. 갈릴리 근처에는 이 사해라는 것보다 이 소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만 절여 먹은 것이 아니고 이 빵도 소금을 잠깐 섞어서 이렇게 먹어야 그냥 그대로 굽는 것보다는 맛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먹을 빵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밀가루들을 조금씩 덜어내어서 한 줌이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적은 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손바닥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손으로 꼭 쥐는 겁니다. 그러면 요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양입니다. 한 줌이라는 것은 정말 적은 양. 내 손 안에 이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적은 양이에요. 자기가 빵을 해 먹으면서 조금씩 걷어낸 그것을 손에 담아서 이걸 들고 제단 앞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들고 제단 앞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행위인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으니까 그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시대에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집에서 나와서 내가 여기에 가루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루를 들고 있어요. 주먹을 쥐고 가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꼭 쥐고 가죠. 그러면 다리를 건너면 다리를 건너는 세금을 따로 내야 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세금을 또 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세금을 또 내요.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가 쉬운 길이 아니고 그냥 내가 지나가야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문을 들어가서 나갈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성전 앞까지 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제단 앞에까지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제사장이 아니고는 제단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이 손에 밀가루 한 움큼을 쥐고 온다는 얘기는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받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사적인 일을 보러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먹을 쥐고 간다는 얘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성 안과 성전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우리로 말하면 모션 같은 겁니다. 이 안에 얼마나 가루가 많이 들어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 주먹을 쥐고 다리를 건너고 성에 들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가난한 자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면 그 세금을 내지 않고 성전 안까지 가는 거예요. 보통 여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인의 뜰 앞에 서서 이거를 성전을 향해서 손을 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저 멀리 성전 쪽을 바라보고 손을 폈을 때 뭐가 있을까요?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의 여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행위예요. 손을 쥐고 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갑니다 라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오라고 말씀하시고, 형편이 되면 참새 2마리를 똑같이 들고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각을 뜨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인데요. 정말 가난한 사람은 이 제사장의 중재까지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자기가 들고 와서 이렇게 신용하면 돼요. 그러면 너의 그 제사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신 법이 꽉 막힌 법이 아니에요. 무조건 막 이 어떤 1, 2, 3, 4, 5 정형한 틀에 딱 붙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기면 큰일 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융통성이 있어요. 그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정해서 막 칼같이 잘라놓은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때 제사장은 제물을 받아서 예물을 받아서 그것을 이 죄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은 손에 자신이 먹은 이 밀가루를 한 푼 쥐어서 오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돈이 있으면 참새만한 방구 2마리를 사서 나오는 것이고, 그거보다 형편이 괜찮으면 이제 염소 새끼를 사서 나오고, 순양을 사서 나오고, 양을 사서 나오고, 제일 부자들은 이제 숫소를 사서 나오는 거죠. 소를 사서 나오는 거죠. 제일 많이 사는 것이 염소였습니다. 염소는 쌌어요. 그리고 염소가 좀 잘 따라옵니다. 양은요, 이 한 마리를 따로 이렇게 떼서 자 가자 하면 안 가요. 양은 리더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의 꽁무니를 보고 쫓아가는 게 양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양을 제물로 바칠 때는, 왜 우리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분명히 황소를 바쳤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1,000마리의 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규모 자체가. 예루살렘은 그렇게 거대 도시가 아닙니다. 거기에 소가 1,000마리가 매일 도살되어서 1,000마리의 소를 대기시켜 놓고 매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보통 부자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리로 드렸거든요. 한 마리로. 왜 그랬냐면 한 마리로 드리면 제사장들도 그것으로 이제 괄코리로 넓적다리를 탁 찍어서 빠져나오는 건 자기 몫이었어요. 이 다리 4군데 중에 뒤쪽 넓적다리를 찍어서 갈기로 끌어내어 내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마리, 한 마리나 두 마리만 있으면 제사장들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염소를 가지고 오면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제 안수를 합니다. 자기 주인이 제사장한테 넘겨주기 전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염소가요, 하나님한테 각을 들어가는 염소가 아니에요. 이 염소는 양들이나 소는 보통 잡아서 각을 떴거든요.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염소는 죄를 전가시키는 상징으로 염소의 얼굴에 대고 이 염소를 드리는 사람의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그 염소를 묶어서 목을 잡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풀어줘요. 목줄을 잘라서 광야 쪽을 향해 엉덩이를 냅다 때려서 그쪽으로 팍 달려가게 합니다. 그렇게 광야로 풀려난 염소를 우리 생각에 가난한 사람들이 잡으러 쫓아가면 될 것 같잖아요. 염소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염소는 부정한 염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누구에게도, 심지어 이 염소가 돌아서 자기 주인에게 찾아와도 거부해야 돼요. 죄인인, 죄를 전가받은 염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염소는 그래서 반겨주는 이 없고 사람들 틈에 있어도 아무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물이나 먹이를 주지도 않습니다. 귀한 것이라고 가져가지도 못해요. 죄인이 된, 죄를 전가받은 염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염소가 광야를 돌다가 목이 마르고 허기가 져서 탁 쓰러지면 야생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이 찢어서 먹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죄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결국은 목말라 배고파 죽은 후에도 짐승에게 찢겨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다 각을 떠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사셀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움이 어떤가, 죄의 비참함이 어떤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무엇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틀에 박혀 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정신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면 하나님은 틀에 박힌 하나님이 아니고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요. 유연하시고 또 정신을 계속 가르쳐 주시려고 하세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세요. 그것의 최고봉에 서 있는 게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적세적소에 잘 적용시켰어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올 때 모든 재물을 다 아사셀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각을 떠 잡아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에서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주최하고 집례하고 그것을 통해 그 제사가 끝난 다음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야 돼요. 어떠한 이 제사를 드리며 어떠한 역사, 즉 이런 것이죠. 피가 어느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돼요. 무게는 얼마 정도 나갔고 불에 태웠을 때 불은 얼마나 타올랐고 연기는 어떤 연기가 났고 몇 시간 정도를 탔다라는 것을 다 설명해 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소리는 듣고 냄새는 맡는데 눈으로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드린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를 잘 설명해 줘야 됐어요. 그 설명함이 무엇이었냐면 얼마만큼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어떤 상태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나의 죄에 대한 값이 얼마만큼 이 동물을 통해 처절하게 죽이고 해체되어 용서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물 딱 주고 가만히 서 있다가 끝났습니다 하면 네 하고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신이 재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제사의 이 그림을 제사장은 잘 설명해 줬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비참함과 우리가 원래 그렇게 찢겨야 되고 죄인은 그렇게 죽어야 됨에도 이 재물이 대신 그렇게 죽었다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죄를 안고 온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붙어서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었어야 돼요. 제사의 모든 제도들, 그리고 그것의 형식들, 순서들, 모양들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참새를 드린 것 가지고 어떻게 내 죄가 사해졌다는 확신을 갖겠어요? 어떻게 내가 양을 드린 것 가지고, 송아지를 드린 것 가지고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내 죄가. 그 상황을 잘 설명해서 그 처참함과 그 울음소리, 이것들을, 피냄새, 타는 냄새, 이것들을 다 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듣고 코로 맡은 걸 제사장이 눈으로 보듯이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비참함, 그 처참함. 그래서 죄라는 것이 이렇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죄에 대한 사죄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 피 흘림으로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제사장이 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짐승 잡고 드리고 자기 거 먹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작업이에요. 제물을 드리면 또 해가 지면 제물을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해가 떴을 때만 제사 드렸습니다. 해 지면 스톱이에요. 그러면 다음 날로 다 미뤄지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해가 지면,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피자국을 지우고 깨끗이 다 물로 다 닦아냈어요. 그 모든 엉겨붙은 기름들을 다 벗겨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전까지 모든 제사에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존경받고 존중받고 한마디 하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제사장과 예수님은 또 다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어쩌면 극한 직업의 하나였던 제사장과는 또 달라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정신없이 하다가도요, 그곳에서 자기가 잘 해가지고 나이도 좀 있고 이것을 잘 수행해서 존경을 받고 그러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얻어요. 평생에 한 번이나 약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요. 이 뽑히면. 근데 문제는 뽑혀서 잘못하면 죽어요. 지성소 안에서. 성경에 보면 잘못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다 죽었던 사람들이 밧줄에 끌려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있는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떡을 매일매일 갈아내고 또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를 향해서 그것들을 닦아내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향의 냄새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치마 끝에는 방울을 달고 허리에는 굵은 배로 띠를 만듭니다.
이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다가 소리가 안 나면 끌어내는 거예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움직이면 짤랑 소리가 나다가 푹 쓰러지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꺼내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허리에 묶어있던 그 굵은 배를 끌어당겨가지고 사람을 끌어내요. 그리고 그 다음 준비하고 있던 제사장이 또 그 사람이 벗어놓은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처음 들어가는 것도 무섭지만 두 번째 들어갈 때 더 무서웠을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 죽었거든요. 죽어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얼마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무서웠겠어요. 밖에서 있는 제사장들, 두 번째, 세 번째 제사장들은 그 줄을 가만히 살짝 붙들고 있으면서 얼마나 저기 얘기했어요. 얘 죽으면 그 다음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 제사장이라는 일이요,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달랐대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과 달랐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다른 큰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제사장, 즉 중보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있는 중보자의 역할도 스스로 감당하셨고, 더 큰 것은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이 갖고 계신 제사장직, 수행하신 제사장직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에게서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놓고 죄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 제물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손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제물로 자신이 먹을 거를 얻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다른 것인데 중재자와 화해자로서는 맞아요. 똑같은데 스스로 제물 되셨다는 게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먼저는 희생, 두 번째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은 잘 압니다. 희생이 다른 거예요. 제사장직을 거행하시며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것은 희생이에요. 스스로 제물되심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희생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에요.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얘기인데 잠깐 설명드리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의를 이루었다는 것을 뜻하고,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율법을 만족시켰다라는 걸 뜻해요. 그리스도가 능동적 순종이 있는데 이게 의를 이루었다, 수동적 순종이 있는데 율법을 만족시켰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예수님의 희생은 율법의 완성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어려운 말 알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의와 율법을 만족시켰구나, 의와 율법을 만족시켰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두 가지 측면이에요. 어려운 말로 능동적 순종, 의를 만족시킴, 수동적 순종, 율법을 만족시킴. 그냥 요건데 아주 그냥 앞에 거 다 떼고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의와 율법을 만족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좀 다르고요. 예수님이 왜 제사장이 되셔야 했는가라는 것은 중보자라는 것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역할 중 이 제사장의 역할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꼭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대언하는 자예요. 죄인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선지자로서 너희가 죄인이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를 해주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만족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의와 율법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의와 율법을 만족시키셨죠.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짐승이 있어요. 여러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여러 비둘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장사를 해서 평소보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예전에는 내가 비둘기 2마리를 사갔는데 내가 이번에 염소를 하나 사가봐야겠다. 그래서 새끼 염소를, 내가 순염소는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조그만한 새끼 염소를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파는 그 시장에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이제 산 거죠. 다 가슴에 안았어요. 그러면 이 염소 새끼는 다른 염소 새끼들이나 양이나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밖에 있는 염소나 이 사람이 안고 있는 염소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돈 주고 산 것뿐이에요. 자, 이 염소를 안고 이제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저 제단은 거룩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제단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가죠. 근데 얘는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자, 제가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얘가 어느 순간 거룩해져요. 어느 순간 거룩해질까요? 넘겨줘서 제사장이 이걸 받아가지고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거룩해져요. 이해가 됐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단은 그 위에 바쳐진 예물을 신성하게 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제단은 그 위에 바쳐진 제물을 신성하게 한다. 제단이 신성하니까 이건 원래 안 신성했어요. 그런데 이 신성한 제단,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단에 이 예물이 올라갔을 때 신성하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19절 말씀인데요. 어느 것이 크냐? 이게 딱 올려졌을 때 묻는 거예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라고 물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거룩했어요. 이건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려졌을 때 이 예물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묻는 거예요. 어느 것이 크냐? 이것이 더 거룩하냐? 이것이 더 거룩하냐? 아니다. 둘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원래 거룩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거룩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안 거룩해요. 그냥 여러 염소나 여러 새끼들 중 하나였어요.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위에 올려지면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냐? 뭐가 거룩하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거룩한 거예요? 제물도 거룩하고 제단도 거룩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신 제물됐다라는 건 제단도 거룩하고 제물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날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면 제물인 너도 거룩하고 제단인 너도 거룩하다. 무게가 똑같대요. 제단 위에 올려지기 전까지는 그냥 똑같은 염소 중 하나였어요. 여러 그냥
돈으로 살 수 있고 뭐 그냥 돌아다니는 것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거룩해지냐면 제단 위에 올려진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해졌을 때 구별이 불가능해져요. 제단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제물도 거룩해져요. 그리고 제물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제단도 거룩해져요. 올려졌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냥 하나였는데 구별되어져 거룩해졌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이 거룩하냐? 맞다. 짐승이 거룩하냐? 아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제단 위에 드려질 때 이 짐승이, 이 예물이 거룩하냐? 그렇다. 제단도 거룩하냐? 그렇다. 그럼 무엇이 무엇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때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제물이 거룩한 제물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었다,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장, 중보자 그리고 제물 되심은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딱 한 순간 거룩하게 되어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 거예요? 제단이 거룩하고 제물도 거룩하고 예수님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위에 올라선 순간이죠. 제단 위에 제물이 올라간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었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뿐 아니라 제물이 되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거룩해진 우리가 다시 이 제단에서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다시 부정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제단 위에 올라선 순간 거룩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시 세상에 부정해지는 그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다. 왜요? 거룩하게 되었어. 그때는 이것이 거룩하냐 이것이 거룩하냐 논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두 개 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라는 것은 제물 위에 올라가신 것이라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라가신 것 제물로. 그러나 그 제물로 올라가신 게 어떻게 올라가셨냐? 단번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와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오로지 은혜, 예수님의 오롯한 희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것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위대성은 이 중간에서 제물을 받아서 전달해주는 세상적 제사장들과는 달라요. 그분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셔서 제단과 제물이 되어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탁월성은 세상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죠. 성경은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수행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거룩하게.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 앞에 단어를 붙여요. 뭐라 그랬냐면 심히 놀라셨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심히라는 말을 앞에 붙이고 있어요. 놀라신 것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것도 심히, 그리고 슬퍼하신 것도 심히. 이것이 쉽게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냥 쉽게 하신 거겠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고난, 고민,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다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놀랍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거든요. 우리 생각에 고난과 고통은 받지 않으면 좋은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의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 고통과 고난과의 정반대의 단어, 물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세례라는 말이에요. 세례. 세례는 뭐예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행위가 세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와서 외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아니 회개하라 그랬는데 천국이 가까웠대요. 회개하래요.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는다는 게 뭔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는요, 예전 것을 싹 깨끗이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가 세례였어요. 즉 회개와 세례를 같이 이해했습니다. 요한도 회개와 세례를 같이 이해했어요. 예수님도 회개와 세례를 같이 보셨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세례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영광, 기쁨, 행복, 만족, 즐거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느끼는 고통을 이 세례로 표현해요. 전혀 다른 의미인데 이것을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례 받기를 기다리신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너무 뻔하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으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 세례, 영광스러움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물되심의 완전함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셨을 때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듣고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바위보다 더 단단하고 냉정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 무덤의 문들이 열리고 잠자던 자가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냉랭하다면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잠자는 자보다 더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 바위보다 더 단단한 죄성과 고집과 아집으로 꽉 뭉쳐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쉽지 않은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놀랍다. 라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 세례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죠.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바위보다 더 단단한 심령을 갖고 있는, 얼마만큼 강팍하고 얼마만큼 죄로 꽉 막혀 있는지 이 구원의 은혜가 그걸 터뜨리지 못합니다. 바위도 터졌는데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 볼 그러한 말씀 중 하나이고요. 이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고통을 세례로 표현하시고 그 고통을 받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우리가 좀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지자직을 감당해 주셨고 우리의 제사장직을 감당해 주셨고 그 제사장직에서 가장 중요한 희생을 통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부여 내가 기도하나니 성령을 보내주사 저들을 중보 보혜사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죽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직전에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유언이라고 그래요. 유언은 죽은 이후의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말했던 여러 이야기들, 그거 유언이거든요.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이 유언이에요. 유언은 말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유언은 죽기 전에 하는 말들은 그 말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은 유언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치 못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은 유언, 이건 말한 사람이 죽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에서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도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것은 특별히 믿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유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믿는 자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내가 너를 거룩하다 구별하였다는 것을 다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확신,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돼요. 왜요? 그 뒤에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부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나의 중보자, 예수님처럼 나의 보혜사, 나를 돕는 분이 되신다라는 예수님의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움츠려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두렵고 언제나 무서운 것이죠. 조금만 뭐가 틀어지면 두려움에 덜덜 떠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 대신 제물 되셨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언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확신하는 순간 유언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성령의 중보자 되심과 보혜사 되심의 분명한 확신,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동행하고 견인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확실히 믿을 때 예수님의 유언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만 갖는 믿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중보자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유언, 우리의 구원의 성취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죽음 전 유언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복음은 보는 게 아니고요, 먹는 거예요. 약은요, 본다고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먹어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과 이제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의 이 제사장의 직분, 희생으로 이루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위로뿐 아니라 심령의 위로를 받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책에 대한 위로와 오염에 대한 위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그가 맞으신 것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위로가 어디 있느냐? 그의 제사장직, 그의 제사장의 직분에서도 그의 제물 되심에 우리의 깨끗함의 위로와 보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과 우리를 대신에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 제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된 것이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에 휩쓸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직 비유하자면 내가 먹지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유언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분명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 없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송축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이 구원은 다른 이가 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처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대신해서 이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세상의 모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다 하여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왜요? 제사장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나를 대신해서 제물 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만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것,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 그리고 그 제물 되심과 희생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찾는 것이 맞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히 홀로 송축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찬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마땅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고 성자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을 이미 받고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로 예수님에 대한 기쁨, 감사, 그리고 이 놀라운 구세주 되심,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온전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신 이 예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것을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깨달음과 확신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